다시 말해서 모세가 거기 묻힐 것을 알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열방으로 흩어졌었는데, 이 중국에까지도 와서 스촨성 이 근처에 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도왔다고 하는데 그때 시몬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딸들 중에는 미인들이 많아서 대제사장과 결혼한 딸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곱처럼 죽음 전에 지파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말씀들은 축복과 예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는 지파별로 국가적인 책임, 그리고 그 지파의 위대함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베소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마무리 짓는 단어로 이와 같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은 이렇게 볼 때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연속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베소트 하면서 시작에 이것을 하고 있고, 야곱은 축복 다 한 다음에 베소트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모세가 축복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이루고 또 성취하기 위한 길은 토라를 배우고 지킴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 축복들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그 의미는 그가 축복하는 이 모든 것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람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일은 광야에 묻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단지 현명하고 강하고 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결하고 무엇보다도 친절해야 한다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람반은 모세는 축복 시작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뛰어난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12지파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지라도 계속 살아남아서 항상 12지파에 남아있도록 축복했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살아남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루벤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분배를 받았지요.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제일 먼저 흩어져서 유랑을 떠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유다 지파를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용기 있게 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으며 메시아가 나오는 영광을 얻습니다. 항상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전쟁 중에는 항상 맨 앞장을 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나 모세나 다 유다의 군대가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르우벤 바로 다음에 축복한 것은 그들이 둘 다 회개를 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랍비 라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는 유다 백성,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의 순서대로라면 시므온이 르우벤 다음인데 축복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랍비 이븐 아즈라는 야곱이 그를 징계했고 그리고 바알볼 사건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누이 동생 디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성중에 남자들 몰살한 사건으로 야곱은 그들의 분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셨는데, 이후에 레위는 회개를 하였고 또 시몬은 그렇지 않고 결국 명단에서 빠는, 그리고 시몬은 나중에 열방으로 흩어졌었는데 이 중국에까지도 와서 스촨성 이 근처에 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도왔다고 하는데 그때 시몬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27절에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12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거죠. 또 요셉을 파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을 늦게까지 야곱의 노년에 늘 가까이서 섬기고 돌보았던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은 그 땅 안에 실로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는 성막이 거기 와서 세워졌고 20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 터도 베냐민 지파의 땅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움킨 것을 놓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안전히 거했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거의 평행을 이루듯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는 후에 기드온이 나왔습니다.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용맹을 함을 나타냈죠. 시온과 옥의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제일 용맹스러운 지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파들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국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암사자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법 세운 자, 다시 말해서 모세가 거기 묻힐 것을 알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나가서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에 대한 것,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북부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국경 수비를 사자처럼 수행하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의 후손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단 자손인데 문자 그대로 사자의 새끼다운 모습입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을 야곱의 축복 그대로 따르고 있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많을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 중에는 미인들이 많아서 대제사장과 결혼한 딸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빚을 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물질과 기도로 섬기라고 로마서 15장 27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